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부터 27장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부터 27장 2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나를 위해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함께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삭의 가정에 또 우리의 여러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겪게 되어지는 또 큰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 원했고 그 사실을 안 리브가가 야곱에게 그 축복을 받게 한 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우린 여기에서 먼저 이제 이삭을 바라보게 되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삭은 이 이후로도 40여 년을 더 살게 되죠. 그러나 이삭은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죽기 가까워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게 하면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하셨던 것들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25장에 보면 내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의 마음은 늘 에서를 향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고 그는 그의 큰아들에게 품고 있었던 그 마음 그대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큰아들만 몰래 불러다가 내고 그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내가 축복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철저히 자기 생각에 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안중에 없고 그냥 끝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기보다는 그가 꼭 복주기를 원했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는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 에서에게 아마 복주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채 자기의 뜻대로 쭉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해 주신 택하여 주신 야곱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는 야곱을 미워하거나 버렸다라기보다는 이삭은 더 자기 생각에 갇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결국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그가 정말로 복 주고 싶어 했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복을 주게 되는 일들을 만들어낸 것을 또 우리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삭은 에서에게만 이제 복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시길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려고 했다면 아마 얘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두 아들 중에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다라고 한다면 그는 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길들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삭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에서에게만 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생각이 결국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그가 속게 되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가 에서에게만 축복하겠다는 생각에 매이지만 않았더라도 굉장히 다방면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일들 또 만약에 에서에게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에서가 아닌 야곱이 변장해 왔을 때도 굉장히 생각이 열려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딱 에서에게만 그러다 보니까 속이기가 더 쉬운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처럼 꾸미는 건 어렵지만 한 사람을 에서로 꾸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어떻게 같이 사는 사람이 이렇게 그걸 헷갈릴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생각에 매이면 그 생각이 좀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그가 사냥을 해오게 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사냥을 잘 못하지만 에서는 사냥을 잘 해오니까 그전에도 그러한 음식을 먹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냥을 보내서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하는 거죠. 근데 사냥한 고기의 맛은 어떻게 보면 새끼 염소의 맛과 크게 다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삭을 속이기가 더 쉬운 거죠. 이 리브가에게는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남편을 잘 아니까 남편을 속아 넘어가기 위해서 전략이 그에게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그 전략을 단계별로 다 짜잖아요.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 사냥해온 그러한 음식처럼 만들어내고 또 이 야곱이 불안해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일들을 꾸밉니까? 그 염소 털을 가지고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붙이고 될 만한 데다 붙여가지고
털이 많은 아들하고 착각을 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은 에서의 옷을 준비해다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힌 거죠. 그래서 보면 이삭이 차례대로 그것을 의심하죠. 너 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가까이 와서 보자, 만져봤더니 에서가 털이 있잖아요. 그 털에 일단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축복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가 야곱인지 에서인지 긴가민가 하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한 다음에 그를 안으면서 그의 옷의 냄새를 맡은 거죠. 냄새를 맡았더니 이거 에서 냄새에 가까우니까 그냥 영락 없이 그때부터 확 믿고 축복 기도를 쫙 이제 해주는 그러한 이제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꿈꿨던 것에 오히려 자기는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이 에서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러면 그게 수신자가 야곱이지만 발신을 에서에게로 할 마음이 있었더라면 누가 축복을 받던 그 온전한 축복은 제대로 된 발신자에게 가는 거죠. 이거는 말하자면 배달 미스인 거죠. 굉장히 잘못된 배달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무효가 되고 그 배달 자체의 그것이 더 유효하게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죠. 왜냐? 이삭의 축복이 애시당초 잘못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던 것에 그대로, 결국 그러한 생각이 자기를 속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바랄 때 이게 내 복입니다라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걸 받기를 원하고 이걸 받아야 내 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거기에 맞춰져서 막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내 스스로가 속아 넘어가게 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내 복인지 아닌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로 가게 된다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속지를 않을 터인데, 그렇지 않고 이게 내 뜻처럼 막 생각하면 여기다 뭐든지 다 갖다가 맞추면 우리가 거기에 결국 속아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런 신앙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이들 사이에 보면 그런 게 적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서로의 반려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기도의 응답으로 받았다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다. 기도했더니 이 상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짝이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무슨 응답을 받았냐 그랬더니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시면 내가 응답 받은 줄 믿겠다고, 내 사람인 줄 믿겠다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정말 꿈에 환상적으로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이 네 짝이다 그러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죠. 근데 그게 과연 바른 응답이겠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부 일처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한 사람뿐만이 아닐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다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일처 다부재 시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그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딱 근데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가 너무 그것이 좋고 자기의 열망 가운데 매일 때 조그만 어떠한 세상의 사인이라도 다 자기 말하자면 응답받은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자기가 갇히게 되는 거죠. 이삭은 그 자녀들 중에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될지 결정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자녀들 둘에게 골고루 주고, 정작 하나님이 세우실 분은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 복을 주는 건 복을 주시는 주관자가 하셔야 될 몫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의 기도는, 그의 여러 인생의 말년에서 그가 느끼게 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해야 될 일에 대하여 매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삭에서의 바라져야 될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야곱인지 에서인지, 아니면 야곱도 에서도 아니고 그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물어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뜻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러질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거기에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고 거기에 몇 단계로 검증했다고 하지만 결국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결국 그러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비일비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복의 모습을 딱 한 가지로만 규정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의 모습으로 규정할 딱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여기에 딱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게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다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평가는 아무리 낮아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는 복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게 유혹이 되고 함정이 될 뿐이지 절대로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분명히 그 복에 대한 규정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어떤 생각도 아니에요. 그냥 날마다 나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그게 내게 복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은혜라고 규정하는 것, 그건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 이 세상에서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너무 흡사하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복이 되려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깨어있음과 물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되어져야 그 온전한 복에 대한 경험과 또한 누림과 나눔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계속 복이라고 매이다 보면요, 우리는 금방 교만해지고요, 죄에 빠지고 우리는 오만한 자가 되어지기 쉽상이다라는 얘기죠.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을 깨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바람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내 원과 내 바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 바람과 내 간구를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뒤에 어떻게 보면 그 바람과 이 간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을 위한 단계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주세요. 이거 꼭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지만 그런 모든 간구 가운데서 우리가 받는 응답은요, 그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받아낼 때도 있지만 이게 내게 주신 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이에요. 그런 깨달음은 우리의 간절함 가운데서 우리가 거기에 매이거나 갇히지 않게 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더욱더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받아내고 조금 더 깨달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는다면 이런 자리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간절함을 통하여 우리가 얻어낸 응답은 그것에 대한 획득이라기보다는 그런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과 도전, 결국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이 가정에 큰 불화를 만들게 되죠. 만약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삭이 야곱인지를 알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제는 우리 리브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리브가는 아마 야곱을 좋아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두 아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차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아버지는 그럴 수 있어도 어머니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렇게 야곱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집중하게 했던 것은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리브가는 마음속에 품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리브가가 작전을 쫙 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걱정을 하죠. 저주받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리브가 자신 있게 얘기하죠. 저주는 내가 받으마. 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만약에 걸렸어도 너 야곱이지 그랬어도 아마 리브가는 그때 확 튀어들어가가지고 당신 정신이야 제정신이냐고 지금 이 아들 저 아들 해가지고 얘한테 뭐 하려고 그러냐고 얘 저주 해보기만 해보라고 앞으로 내가 그 입구역에 음식을 집어넣냐 보냐고 내가 막 그럴 수도 있겠고 하여튼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이제 막아내겠다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죠. 그만큼 확신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한 주도권은 리브가가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리브가의 방법적인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이제 말하자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속이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진작 가서 그냥 얘기를 해도 될 텐데. 그러나 이제 리브가가 이걸 완전히 속이죠. 그러면서 이제 발신은 그러니까 수신자는 에서에게로 줬는데 이게 받은 사람은 지금 완전히 진짜로 받은 사람이 야곱이 되어지는 그런 이제 흐름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축복 기도를 받긴 받았어요, 야곱이. 근데 이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모습이 얼마나 유효한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유효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저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만나게 되어지는 결과는 솔직히 축복은 아닙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도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수십 년을 이제 바깥에서 객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이제 내몰리게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리브가가 이렇게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삭은 에서가 와서 에서에게 기도를 해주고 그 기도의 축복이 야곱에게 아니라 에서에게로 넘어갔을까? 그러나 말씀은 절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받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리브가가 에서에게 축복을 해준다는 이삭의 말에 의하여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축복의 복의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말하자면 인간적인 애달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인간적인 조급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한 조급함이 이 이전에도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사라가 자꾸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먹어가니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더 갈수록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뭐 어떠한 방법으로 주신 자녀에 대해서는 막 국한하신 것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그들에게 분명히 필요했지만 인간적인 조급함이 그 일들을 성급하게 향하게 했죠. 결국 그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런 조급함으로 일을 망쳤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거둬가신 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 조급함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유효해졌다는 사실들을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때로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어떠한 긍정적인 모습들을 얘기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복받는 것에 대한 열심,
하나님을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큰 저주를 각오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받으려고 했던가, 그런 어떤 열심과 열정에 대하여 인정해주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명백히 잘못된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삭이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거기에 매이는 것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이삭이 기도를 안 했다고 해서 복을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기도를 딴 사람에게 했다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길, 어떤 자리, 어떠한 사건에게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그런 모든 인간의 부족함과 인간의 조급함까지도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듯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삭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삭이 에서에게 기도하는 그 순간 멈추게 하셨을 것입니다. 멈춰라 이삭아. 그 아이가 기도받을 아이가 아니라 진짜 기도받을 아이는 야곱이다. 너는 야곱에게 기도해줘라. 그러면 에서도 내가 복 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말투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스마엘 내보내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의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그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니까 이삭을 받고 이스마엘은 내보내라. 그러나 이스마엘도 내가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모습이거든요. 아마 리브가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 주실 사람들을 분명히 지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셨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것을 인간적인 조급함 가운데에 자기의 때에 맞춰서 이루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결국 그 가정에 큰 불화를 만든 거죠. 결국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한 날에 두 아들을 다 잃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에서가 아버지만 가시면 내가 야곱 죽이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돌아가시면 아들 둘을 한꺼번에 잃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죽어 없어지고 한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없어지는 거니까. 리브가가 그런 큰 고통 가운데에 그 자리에 빠지게 된 거죠. 왜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알았지만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이루어진 것까지 신뢰했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자기가 애쓴다고 이루고 하나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 같아서 자기가 좀 더 그 일들을 만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 거 확신하고 믿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때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때 안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때에 대한 유혹 가운데 또 넘어가는 거죠. 자기가 생각한 때 어떻게 보면 이삭이 자기가 축복하고 싶은 에서에게 매었듯이 리브가는 자기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자기 때에 또 말하자면 갇힌 거예요. 이거 놓치면 이 기도 못 받으면 이제 완전히 야곱은 끝이다. 전혀 아니거든요. 나중에도 보면 야곱이 그 뒤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이삭의 기도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이삭이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늘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와 늘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이삭의 기도를 받았건 받지 않았던 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이미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늘 머리에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은요. 그러면 에서는 어떡합니까? 뭐 그러면서 맨날 그러면 에서는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어가지고 끝난 거고 야곱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에서가 안 됐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부족한 야곱과 그 상황 가운데서 야곱을 복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인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지금 에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곱을 바라봐야 돼요. 왜? 야곱도 만만치 않거든요. 에서가 다른 족속들 여자를 결혼을 하고 장자권도
헛하게 여기고 자격이 미달되어져서 에서는 뭐 원래 그런 뭐 떡잎도 별로 좋지 않아. 뭐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야곱도 만만치 않거든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는 그 교묘함이란 그 영악함이란 그건 어떻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보면 결격 사유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보면 엄마가 이렇게 속이려고 할 때 그 속임 가운데 같이 동조한, 말하자면 공범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란 것들이 누구의 눈을 속여서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잖아요. 마치 무슨 예금되어 있는 돈이나 보물처럼 누구 걸 슬쩍 훔친다고 훔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인정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그것을 속이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장자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의 눈을 속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분명히 속여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러한 마음 먹는다는 것 자체는 에서만큼이나 야곱도 굉장히 결격 사유가 많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오늘 리브가가 한 행동은 잘한 행동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 대한 점수를 조금이나마 줄 수 있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때에 대한 조급함인 거예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자기 생각에 대한 매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때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명백한 잘못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건들을 통하여 이삭과 리브가의 합작이 그 가정의 평화를 완전히 깨뜨린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형제가 서로 말하자면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들이 잘못된 생각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신실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에서 이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의 때라고 생각하는 것. 때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늘 그런 때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늘 조바심 낼 때가, 이때가 아니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때는요,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아요. 대부분 사기친 사람들이 그 때를 이용하잖아요. 이거 지금 안 사시면 후회한다고. 오늘까지 안 사시면 끝이라고. 내일부터는 다시 확 올라간다고. 그게 다 거의 사기예요, 보면. 왜냐하면 내일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모레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이렇게 이거 이제 내일이면 세일이 끝난다고. 근데 그 집은 1년 내내 세일인 거예요, 가보면. 다 어떻게 보면 때를 이용한 유혹인 거예요. 그때 이거 지금 안 사면 딱 필요 없는데 지금 안 사면 이거 다시 올라가니까 지금 사는 거, 그건 내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때는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가도 충분히 뭐 내일까지만 아니면 뭐 세상이 넘어질 것 같이 막 호들갑 떠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일까지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안간힘을 쓰는데 내일이 지나가도 그렇게 세상이 멸망한 건 아닌 것을 경험할 때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 또 다른 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지나면 또 다른 길들이 있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때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복에 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매일 때는 딱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가 아니면 큰 손해가 있다? 그럼 그때 손해를 보는 거, 그걸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일부일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려낸다는 것이 쉬운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리브가처럼 이삭처럼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가는 치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사랑과 그 계획은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것을 이용하세요. 야곱이 결국 쫓겨나서 라반에게 내려갔지만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12 형제를 얻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들로 온전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아는 백성들을 통해서 난 그 여인들로 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제 이루어 나가시는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때 우리의 실수가 있지만 그것들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아이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데려가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이 그를 버린 자리가 아니죠. 다윗이 다시금 밧세바에게 들어가서 밧세바도 위로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와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지만 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때리시는 것도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정금처럼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 귀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을 선택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은 그 길의 색깔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이때입니까? 저 때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 길에도 계시고 저 길에도 계시고 이때에도 계시고 저 때에도 계시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으시고 없는 시간대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이삭의 기도가 왜 이렇게 귀하게 된 것일까? 나중에 보면 에서가 와서 또 달랐더니 줄 게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된 일인가? 이 사건이 주는 또 다른 놀라운 은혜의 자리, 그건 다음번 이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